계시록 11장 14절에서 19절. 둘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셋째 화가 속히 이르는도다. 요한계시록은 네 일곱으로 나눠져 있는데 제일 앞에는 교회의 일곱, 두 번째는 일곱 봉인 인봉을 얘기하고 있고, 셋째가 나팔 일곱 있고, 끝으로 이제 일곱 대접이 있는데 이 네 개가 이제 중심이 됩니다. 이 계시록에서는. 근데 첫 번째 일곱 교회에게 보내는 편지는 우리 속에 들어있는 책망받을 것과 칭찬받을 것과 위로받을 것과 약속을 말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일곱 인봉을 떼는 것은 이 성경의 말씀 속에는 어떤 게 들어있는지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경 속에는 재앙도 나와 있고, 이 땅의 삶도 나와 있고, 천국 삶도 나와 있고, 그 마지막 날에 어떤 일이 있을지도 나와 있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일곱째, 일곱 나팔이 나오는데, 일곱 나팔 이야기 중에서 제일 마지막 나팔이 이제 오늘 읽었습니다. 그 15절에 보면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이 말은 일곱 나팔 천사의 일곱 번째 부른 건데,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는 환경이 파괴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전쟁, 그 네 번째 하고 남은 이제 세 개가 첫 번째 화, 두 번째 화, 세 번째 화입니다. 그런 이제 첫 번째, 두 번째 화는 이제 지나간 얘기고, 오늘 세 번째 이제 화 얘기하는데, 그냥 이제 세 번째 화는 무슨 우리 첫 번째 화는 뭔지 한번 생각해 볼까요? 첫 번째 화가 길게 돼 있죠. 첫 번째 그 화가 뭡니까? 생각나요? 그러니까는 다섯 번째 나팔을 불면 첫 번째 화가 오잖아요. 그럼 다섯 번째 나팔은 뭐가 왔느냐 하면은 무저갱에서 이제 그 메뚜기가 올라와 가지고 전쟁을 일으키는데 굉장히 이제 우리가 세상 사는 것이 힘들다 하는 얘기를 얘기하는 것 같아요. 첫 번째 화가. 그러니까 첫 번째 화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천지를 만들어 놓고 우리에게 화라는 게 딴 게 아니라 늘 그 메뚜기가 나타나는 것처럼 우리에게 그 고통을 주는데, 그 고통을 줄 때 왜 고통을 주냐고 말을 하고 있거든요. 첫 번째 화가 나타날 때 왜 고통을 주냐, 그러니까 죽는 것이 뭐라는 걸 하라고 주는 거죠. 그냥 우리 앉으면 자꾸 죽는 얘기만 하고 죽는 사람 이야기 하지만, 사실 그럴 때 정말 우리가 죽으면 그만인가? 우리가 죽는다는 것은 그걸로 끝나는 건가? 그렇게 생각을 진짜인지 아닌지 한번 생각을 해보라는 거예요. 그 만약에 우리가 그렇게 죽는다면 우리 삶이라는 건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그럼 일찍 죽고 나게 죽는 거는 무슨 의미가 있고, 또 자살하는 건 또 무슨 의미가 있을까? 이런 거를 생각하면서 살아라는 거죠. 그게 무의식적으로 살지 말고 의식을 가지고 살아라. 이제 그 말을 합니다. 그럼 메뚜기가 나오면은 사실은 14만 4천 명은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생각하고 연구하고 이런 사람 14만 4천 명은 천국 간다고 해놨어요. 그리고 그 연구 안 한 사람도 믿음만 있으면 천국 간다고 얘기를 해놨어요. 근데 그게 이제 첫 번째 화고요. 두 번째 화는
그러니까 여섯 번째 분 나팔은 두 번째 화인데, 그거는 뭐냐면 그 유브라다의 강에서 네 천사가 올라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 나팔을 네 천사가 유브라데에서 올라왔다고 하는 말은 다른 말이 아니라 강대국이 사람을 3분의 1을 죽인다는 거예요. 그게 아마 이렇게 자세히 읽어보면 원자폭탄 터지는 것 같은 이야기를 해요. 그 3분의 1을, 그 3분의 1을 죽이고, 는 그 원자폭탄 이야기를 합니다. 살다 보면 그런 일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 얘기를 두 번째 화로 하면서, 두 번째 화에서는 이야기가 꽤 많아요. 그러니까 그 원자폭탄 얘기 같은 거 하고, 또 한 개는 말씀을 먹으라, 그렇게 이제 하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래서 아니, 그러니까 여섯 번째 중에서 두 번째 나중 천사가 그 두루마리를 먹으라고 해서 그 말씀을 먹고 저기 사도 요한이 이 증언하는 것이 사실은 이 인간의 삶에서 두 번째 화 속에 들어가 있는 두 번째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거를 요한계시록을 읽으면 너무 막 그야말로 꿈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어디를 얘기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그냥 듣기만 해야 돼. 이거는 뭐 거기에 대해서 말할 게 없어요. 그렇게 그런 꿈을 꿨구나. 참, 그게 무슨 꿈일까? 우리가 꿈을 꾸고 나면 자꾸 그런 생각을 하지, 꿈 얘기를 막 자꾸 하면은 답은 싫다 하면서 야단치거든, 어른이. 그렇지만 꿈을 꾸고, 내 그 꿈이 그런 꿈을 꿨는데, 그래 얘기해놓고, 그리고 또 안 잊어버리고 또 얘기하고 또 얘기하는데, 이 사도, 요한계시록도 이 사도 요한이 그 감옥에 있을 때 아무것도 못하고 있을 때 눈만 감으면 하나님이 나타나고 그 꿈 얘기를 이렇게 기록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따지면 안 돼요. 그게 뭐 두루마리를 먹으라 이랬다면 그 두루마리를 어떻게 먹느냐 말이야. 그게 뭘로 만들었는데 뭐 이렇게 따지는 게 아니라 그냥 그 사람이 그 꿈을 꾸는 이야기를 그대로 그냥 꿈 얘기를 할 때 우리에게 들려오는 마음에 메시지가 있어요. 그거를 그냥 이렇게 듣기만 하는 거죠. 그렇게 이제 그러니까 두 번째 다시 말해서 이 여섯 번째 나팔을 불 때 두 번째 화가 이제 그거고, 세 번째는 뭡니까? 어, 예? 세 번째는 오늘 읽은 게 아니고, 아니, 두 번째 화가 세 번 나온다니까요. 세 번 나오는데, 그 두 번째 화가 세 번째 나오는 거는 뭐냐면 청량하라고 해요. 그러니까 음, 그 청량을 해가지고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예루살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라고 얘기를 해요. 그게 이제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면서 지진이 일어나고 성이 무너지고 7천 명이 사망하고 성의 10분의 1이 무너지고 그 얘기를 이제 두 번째 화는 세 가지가 있는데 지금 지진이 나서 10분의 1 무너진 게 세 번째, 3일간 했는데 그게 세 번째 화예요. 어렵죠. 근데 남의 꿈 얘기를 애우느라고 고생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듣기만 하고 넘어가야 돼. 꿈에 그런 게 있었다. 그러나 그게 나중에 보면 그게 무슨 꿈이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두 번째 화는 세 가지 이야기를 하고 덮어버렸고, 이제 세 번째 화가 있는데 그게 일곱 천사가 마지막으로 부는 이야기가 이제 오늘 읽은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끝나면 이제 일곱 대접 이야기를 나오는데 그 대접 이야기 나올 때 나오는 사이에 또 많은 이야기가 나와요. 그래서 그게 무슨 말인지 모르지만 하여튼 읽고 그냥 이렇게 한번 생각해보고 넘어가는 거지, 요한계시록 가지고 강의를 해도 틀리고, 요한계시록 가지고 요한계시록 우리가 해석 잘했다, 우리 교회 나오라 이래가지고 요한계시록을 이야기하고 끌고 가면 그거는 이단일 가능성이 있어요. 그렇다고 요한계시록을 아예 우리는 안 읽는다 이래도 이단일 수 있어요. 그냥 읽어버리고 그냥 사람마다 각각 다르게 그냥 느껴지지만 얘기는 못합니다. 근데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은
그냥 말씀을 듣고 묵상하고 하는 리더가 한번 얘기하면 그냥 그걸로 끝내야 돼. 그거 끝나고 나서 맞느냐 틀렸냐 이렇게 할 필요도 없이, 아, 저 사람은 나는 그렇게 안 들었는데 저 사람은 저렇게 들었구나. 그리고 또 다른 사람이 하면 더 이야기하고, 자기 할 차례가 되면 또 자기 얘기하고, 그거 가지고 따지면 안 된다. 이제 이런 얘기를 제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도 가볍게 읽어야 되는데, 그 중에 오늘 또 특별히 짧아요. 굉장히 짧아서 그냥 가볍게 들어주시면 돼요. 1절에 둘째 화가 지나갔으니 이제 셋째 화가 속히 오리로다 하면서 이제 셋째, 일곱째 천사가 일곱 번째 나팔을 붑니다. 그러니까 15절에 그 하늘에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이렇게 하늘에서 그런 소리가 들려요.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딱 부니까. 이거는 이게 무슨 화냐? 이게 예수 그리스도가 왕노릇 하는 게 무슨 그게 화냐? 그렇지만 그게 화라는 거예요. 이제 화인데, 무슨 세상 나라가 우리 주의 나라가 되리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나라가 예수님의 나라가 되리라. 세상 나라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리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 그리스도가 영원히 왕노릇 하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땅은 망합니까? 안 망함. 이 세상 나라가 안 망한 거예요. 망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다만 그리스도가 영원한 왕노릇을 하는데, 그 마지막 나팔 소리에 영원히 왕노릇 하게 되는데, 그게 다른 사람한테는, 그러니까 믿지 않는 불신자에게는 화가 되는 거예요. 그 뒤에 읽어보면 이제 나오는데, 16절에 보면 하나님 앞에서 자기 보좌에 앉아 있던 24장로가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근데 이 앞에 보면은요, 하나님이 앉는 보좌가 있어요. 보좌라는 거는 왕자, 이제 가 말하는 거, 왕의 자리를 말하는데, 이 보좌가 가운데 있고 그 주위를 뺑 돌아가면서 24개의 자리가 있는데, 그게 24개 다 보좌예요. 그러니까 왕이 앉는 자리예요. 그런데 우리가 늘 이제 신앙 고백할 때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잖아요. 근데 하나님하고 동등한 보좌에 앉아 계시는데 그 얘기는 안 나와요. 그 얘기는 안 나오고, 다만 일찍 죽임을 당한 어린 양 한 마리라고 하면 안 되고, 어린 양이 있어요. 그게 예수님인데, 보호자에 앉아 있다는 소리는 안 하지만 그분이 거기 있으니까 결국은 그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의 아들이로 보는 거예요. 아들로 보다가 어린 양으로 보다가 예? 하여튼 표현하는 게 많아요.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면서 아들이면서 그런 분이에요. 이 제물이면서 제사장이면서 왕이면서 이제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는데, 오늘 16절에 보면은 24장로도 똑같은 그 왕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장로라는 이름이 참 귀하군요. 이 땅에 있는 장로가 하늘에 있는 장로인지 그거는 아무 말도 안 해요. 그렇다고는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24장로가 하나님 자리 똑같은 자리에 앉아 있지만, 그러나 일곱째 나팔을 불 때는 그 장로들이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께 경배합니다. 이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하나님이 보좌에 앉았다 이렇게 분명하게 나타내는 건 아니지만, 만물을 만드신 이가, 뭐 또 처음부터 있었던 이가,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게 하나님밖에 없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이 있는 거 봤느냐 이게 아니라, 천국을, 온 세상을, 만물을 만드신 이가 있는데 그분이 하나님이다라고 말하는 거나 마찬가지죠. 그래서 장로가 그 땅에 쫙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립니다. 엎드리면서 이제 장로들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은 17절에
같이 읽어볼게요. 이르되 감사하옵나니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릇 하시도다. 그러니까 이제 감사합니다 제일 앞에 하고, 그 옛적에도 계셨고 옛적이 언제부터? 창세 전부터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을 창조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지금도 계시는데 살아 계셔요, 죽으세요? 살아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주인이시고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말하는 하나님이에요. 근데 그분은 그냥 보통 사람이 아니라 전능하신 이입니다. 전능하신 이라는 것은 우리는 속상하게 하는 원수를 어떻게 하지 못하고 그냥 놔두잖아요. 전능한 사람은 혼내줍니다. 죽어! 이러면 그 사람 죽어버립니다. 그런 전능하신 이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능력이 무한하신 하나님. 근데 그분이 친히 권능을 잡으시면, 그분이 권능을 딱 잡으시면 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능력이 있는데 당연히 왕이 돼야 되죠. 이때 옛날에는 능력 있으면 다 왕. 지금은 투표해서 대통령을 뽑지만은 이때는 아니라 옛날에는 다 힘이 있으면 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왕노릇 할 때다. 언제? 일곱 번째 나팔을 불 때. 하나님이 왕노릇 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다 싫어합니다. 근데 그 18절을 읽어보면 이야기가 나오죠. 이방들이 분노하며 주의 진노가 내려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며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킬 때로 소이다 하더라. 이방들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 아닌 사람을 이방이라고 얘기해요. 이방들이라고 해요. 그럼 우리는 이스라엘 사람인가 아니면 이방들인가? 이 성경을 1차적으로 보면 이방들이에요. 우리는 이방들이에요. 근데 자꾸 읽어보면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이방들이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서 18절에 얘기하는 이방들은 완전히 대적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안 믿는 모든 사람을 이방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방들이 분노함에 화를 내는 거예요. 하나님, 이게 뭡니까? 이렇게 하면서 사실은 하나님 보고 대들진 않지만 저런 인간은 죽어야 된다든가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께 분노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얘기하는 자에게 심판을 한다는 거예요. 남을 그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창조해 놓은 것을 자기가 하나님보다 더 이래라 저래라 하고 판단하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이 심판한다는 거예요. 그 분노하는 이방들에게 주의 진노가 내려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이렇습니다. 그 유대인들은 보면 정말 진노를 안 해요. 화를 안 내요. 우리나라 사람은요, 얼마나 화를 잘 내는지, 조금만 뭐 하면 막 데모하고 돌 던지고 소리 지르고 막 욕을 하고 이러는데, 유대인들은 성경을 맨날 보기 때문에 죽이면 그냥 양처럼, 그야말로 양입니다. 양은 죽일 때 깨라락 하고 이러고 죽어버려요. 그 개처럼 막 개 잡는 소리 내고 돼지 목 따는 소리 내고 절대로 안 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개도 싫어하고 돼지도 싫어하고 다 싫어해요. 근데 오직 양만 이렇게 제물로 드릴 자격이 있다. 그래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은 분노하지 않아요. 분노하는 것은 하나님께 분노했다 이래가지고 이건 반드시 벌받을 짓이다. 특히 이 이스라엘 백성이 이스라엘 사람 보고 이 바보야 이렇게 하면 그걸 그대로 증인만 있으면 고발합니다. 그러면 사내들인 공회에서 재판을 해가지고 아주 중한 벌을 받게 돼요. 니는 성 밖에 나가서 15일 이내에 들어오지 말아라. 거기서
금식하고 기다려라. 이러면 밖에 나가서 못 들어오고 거기서 기다려야죠. 지난 뒤에, 날짜가 지난 뒤에 들어오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절대로, 뭐, 남을 보고 바보야 이런다든가 분노하거나 이런 말을 하면 안 돼요. 그래서 만약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심판을 하는데, 언제 심판을 한다고 그랬어요? 죽은 자를 심판한다. 살아있을 때는 심판 안 해요. 딱 죽으면 심판을 딱 해서 지옥으로 보내든지 다시 살려 보내든지. 그래서 예수님이 죽었는데 3일 만에 딱 심판을 해보니까 얘는 죄가 없는데 죽었어. 죄가 하나도 없는데 죽어서 살려보내. 그래가지고 살아난 거예요. 예수님이. 근데 예수님이 죽을 때 그랬거든요. 내가 너희들 죄를 대신해서 죽었으니까 너희들은 죽지 말아라. 나를 믿으면 안 죽는다. 그랬고요. 그랬는데 다 죽잖아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살아서 믿으면 죽지 않고 죽어서 믿어도 산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 말에 오해가 많아요. 뭔 오해가 많냐면 살아서 믿으면 안 죽는다고 얘기할 때 우리 육신의 목숨이 안 끊어지는 줄 아는데 끊어져요. 근데 끊어져 가지고 죽은 다음에 심판을 해요. 심판 딱 해서 니는 예수 믿었으니까 네 말대로 입의 말대로 니는 살려준다. 그래서 도로 살리는 거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서울로 넘어가요.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분노하면 반드시 죽은 뒤에 죽은 자를 심판을 딱 해서 이제 서울로 보내든지 아니면 다시 살려 보내든지 그렇게 둘 중에 한 가지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경 공부를 많이 안 하면 자꾸 오해하고 나름대로 생각하고 이런데 성경 속에서 다 가르쳐 줘요. 그래서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는 상을 주시며 그 상이 뭐냐 하면 다시 살리는 거예요. 서울로 보내는 것이 아니라 지옥으로 보내는 것이 아니라 다시 살리는 거예요. 그 상 주시며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키는 때로소이다. 이 땅을 망하게 하는 자는 누구를 땅에 망하게 하는 자일까요? 하나님께서 샬롬하라, 평화롭게 살아라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방해할 때 그걸 땅을 망하게 하는 거라. 땅이 천국이 돼야 되는데 에덴 동산이 돼야 되는데 땅을 황폐하게 하는 것은 입으로 하는 거예요. 분노하게 하고 화나게 하고 그렇게 해서 그런 사람은 다 멸망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왜 화가 돼요? 믿는 사람에게는 화가 안 되지만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멸망의 날이기 때문에 화가 되는 거예요. 나팔을 불면 화가 되는 거예요. 7째 나팔을 불면 3번째 화가 옴으로써 화의 이제 마무리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화가 당한다. 사실은 그 화를 당하는 게 딴 게 아니라 하나님이 왕노릇하는 그게 마지막 날이고 그런데 믿는 사람은 그 날을 계속 기다리고 믿지 않는 사람은 그 날이 심판 날이기 때문에 설마 그 날이 올라오고 그런 날은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믿는 사람은 그 날을 죽으라고 기다리는 거예요. 그게 마라나타 어서 오시옵소서 언제 오십니까 이렇게 노래를 하고 있는 거죠. 그것은 믿음이 있으니까. 근데 사실 떨려요. 내가 그날 진짜로 천국 갈지 아니면 지옥 갈지 모르잖아요. 벌벌벌벌 떨면 지옥 갑니다. 떨지 마세요. 간다! 이렇게 믿어야 천국을 가는 겁니다. 못 갈지도 몰라. 그러면 안 되고. 그런 말은, 그거는 불신이 말, 믿음이 없는 말. 믿으세요. 형제님, 믿으세요. 이렇게 얘기한 목사님이 와가지고, 죽을지 안 죽을지, 겁나요. 그날, 솔직히 믿기는 하는데, 그때 당시 묻었는데, 내 마음을 알면 어떻게, 알지. 네가 지금 불신하고 있구나. 그런 말 하면 니는 지옥이야. 그럼 절대로 말 못하는 거야. 천국 간다면 가봐야 알지 이래. 그러니까 그러면 안 되는 거야. 이제 믿어야 돼.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심판 죽는 순간 딱 네 뭐라고 했지? 다시 한번 얘기해봐. 나는 천국 갑니다. 그래 좋아. 네 말대로 되라. 딱 가지만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어디로 가야 돼요? 하나님 잘 알잖아요. 네 생각에는 어떠냐? 나는 지옥 갈까봐 겁나요. 지옥 가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겁낼 필요가 없어요. 반드시 간다고 믿어야 되고 어떤 환자는요, 의사가 제일 싫어하는 환자는
떡 가가지고 의자에 앉아가지고 어떻게 오셨어요? 알아맞혀 보세요. 어디가 아픕니까? 의사는 그걸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알아맞혀 보세요. 내가 어디 아픈지. 환장하는 거죠. 본인이 내가 어디 아프니까 무슨 약을 주세요. 이러면 딱, 아, 맞네. 그러면 이 약 처방하면 됩니다. 이 환자가 제일 좋아요. 그럼 환자는, 의사는 이래 보고, 뭔 약 줄까요? 머리 아파요. 머리, 이래만 좀, 아, 맞구나. 그럼 머리 약 줘주고. 이러는 거지. 어떤 환자는요, 분명히 여기 아픈데, 아프다고 그 얘기만 해놓고는, 그 다음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그럼 의사는 막, 진료를 많이 해야 돈을 많이 벌어야 저기 원장이 좋아하잖아요. 그러니까 막 과잉 진료를 해가지고 알아 잡아놓습니다. 그러니까 가가지고 분명하게 얘기해야 돼. 나는 그런 주사는 안 맞고요. 나는 이거는 뭘로 치료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의사 선생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럴 수도 있죠. 그럼 그럴 수도 있으면 그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해야 되지. 더 좋은 건 없어요. 아, 이 좋은 약 많죠. 그러면 이 약도 쓰고 저 약도 쓰고 이 약도 쓰고 막 쓰면 막 수가가 막 올라가죠. 근데 그건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다고 해서 막 하는 거는 자기가 판단을 해야 되지 의사가 판단하는 게 아니라 의사는 내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확인만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보다 눈이 밝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것은 병원에 가면 다 해결해 줄 거다. 이러고 막 이거 먹으면 안 되는 건 줄 알면서 먹고 의사가 알아서 고쳐주겠지. 천만의 말씀이 안 고쳐줍니다. 그거 뭐 그래도 그런 김남치 있더라. 김태가 저기 우길 끄다 치고 우길 갖다 놓고는 털에 갖다 놓고는 요건 주고 요건 주고 요건 주고 요건 주고 그건 무슨 일인데 그뭐 딴 데 보이면 안 고치는데 그래도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잘못했는 게 내가 볼 때는 이거 고치면 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이렇게 물어야 되지. 명령해버리면 그 사람은 높은 사람이 아니고 하인 취급해버리니까 이거는 그 일당만 받는 거지 그 사람의 전문적인 그 돈은 무시해버리니까 안 되는 안 거야. 고치고 앞도 있어. 그러니까 그래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병원에 가서도 겸손한 마음으로 하지만 내 몸의 주인은 나라는 걸 알고 자세를 낮춰서 내가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물어보고 내가 결정을 해야 되지. 그것만 들고 가가지고 내가 어디 아픈데 이래놓고는 그다음부터는 하라는 대로 다 하니까 수술해놓고 이거 안 먹으면 안 됩니다. 이 약 먹고 저 약 먹고 붙들려 다니는데 생각을 하면서 진료를 받아야 되지 무조건 가지 말고 내 몸의 주인은 나고 내 몸을 잘 아는 것은 내가 제일 잘 알고 두 번째로는 그 생각이 맞는지 의사는 확인해 줘야 되는데 확인해 줘 이러면 도도하게 하면 그냥 대충 보고 해버려요. 그러지 말고 진짜로 내가 이런데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맞습니까? 물어보고 그 의사한테 조언을 받아야 되지 의사한테 명령을 하면 안 돼요. 그 지금 하나님 앞에 이제 그렇게 살아라. 이제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무조건 겸손해야 돼요. 이거 뭐 대통령이 돼도 겸손해야 되고 밑에 청소하는 사람도 겸손해야 되지. 어떤 사람은 청소하는 사람이 막 얼마나 도도한지 사람이 손님 있는데 문 열어놓고 청소 막 하고 막 쓸어내보고 왜 그러나 청소해야 된다. 청소를 왜 하는데 손님이 오면 깨끗하게 하라고 하는데 손님 쫓아내고 청소해가지고 문 닫고 손님 못 들어오라 하고 이러면 그 청소를 왜 해요? 그러면 적어도 손님 있을 때는 하지 말고 없을 때 하고 손님을 위해서 청소하는 거라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데 자기 권리 주장하는 거예요. 근데 마찬가지죠. 대통령이 돼도 똑같아요. 내가 겸손하게 할 때 하나님이 도와주지만 무슨 얘기를 할 때 자기가 얘기해야 되고 내 얘기를 해야 되지 남의 말을 들으면 안 되고 이러면 결국은 하나님이 싫어합니다. 그게 이방이 분노하면 주의 진노가 내리는데 죽고 나서 심판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때를 우리는 억울한 사람, 겸손한 사람은 그날을 기다리는 거고 뭐 잘 나가는 사람은 뭐 그런 날은 안 온다. 뭐 어제도 없었는데 내일 오겠나 이렇게 하는데 도둑같이 옵니다. 19절 마지막 절 읽어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천국의 문이 딱 열려서 천국을 딱 들여다보니까 뭐 다른 데는 다른 이야기 나왔습니다는 19절 이야기는 딱 보이는 게 뭐가 보여요?
하나님의 언약. 언약궤 그것만 딱 보이는, 자기 눈에 그거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이 언약궤 안에 뭐가 들어있어요? 동교 왕성. 예? 노래. 언약궤 안에 뭐가 저 모세의 십계명 돌판 2개가 들어있죠. 네. 또 뭐가 있어요? 동계. 만나 항아리가 들어있죠. 왜 그래요, 사모님이? 이 본문에는 지금. 아니, 그거는 번개와 언약궤 안에 뭐가 들어있냐고 물었잖아요. 그 번개 음성은 딴 데 있는 거예요. 언약궤 안에 또 뭐 있어요? 모세 돌판 2개하고 또 쌍난 지팡이하고 누구의 쌍난 지팡이? 아론의. 아론의 쌍난 지팡이 하고 또 그다음에 저기 항아리. 만나 항아리. 항아리 지팡이가 중요한 게 아니고 만나가 중요하고 아론이 중요하고 이 그 돌판 2개가 중요한 게 아니라 모세의 율법이 중요하고 모세의 율법이 적혀 있는 돌판 2개와 만나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 2개 들어 있어요. 그게 뭐 그 언약궤 위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시험자. 예, 하나님이 앉아 있는데 그 앉아 있는 자리 이름이 시언자 혹은 다른 말로 속죄소 이렇게 돼 있어요. 그게 보이는 거예요. 이 요한이 보니까. 근데 사실은 요한이 이걸 볼 때 벌써 언약궤가 사라진 지 500년이 지났어요. 부실 끄지 마세요. 이 언약궤가 사라진 지 500년이나 지났는데 누가 없앴어요? 예레미야가 어디다 숨겼다고 생각을 해요. 아마 너보산에 어디에다 숨겼을 거다. 그런데 지금 너보산에 아무리 뒤져도 너보산은 깨끗해요. 이 산이 매끄러워서 뭐 동굴 어디에 숨겼을 거다. 그런데 사실 그 성경이 들어있는 그 항아리를 2000년 뒤에 찾아내는 거 보면 이게 없을 수도 없다고 볼 수 있어요. 사실은 2000년 뒤에 그게 성경 꾸러미가 단지 안에 있는 거를, 동굴 안에 있는 걸 찾아냈잖아요. 양치는 소녀가 그 양 찾으러 들어갔다가 항아리를 찾아낸 엄청 보물이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보물 중에서 아마 가격이 제일 비쌀 거예요. 그 두루마리 성경이. 그런, 근데 이 언약궤가 보이는 거예요. 율법은 왜 우리에게 줬어요? 죄가 생각나게 하려고. 우리는 아무리 무의식 중에 있어도 죄가 생각 안 납니다. 의식을 가지고 보면 죄가 생각납니다. 그 법이 이런 짓을 하면 죽는 거고 이런 짓을 하면 죽는 거고 이런 겁니다. 죄가 생각이 나면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 죄를 지었습니다. 그럼 내가 네 죄를 사해 주노라. 그게 하나님이 그 자리에 앉아가지고 죄를 사해 준다 해서 속죄소라고 얘기하고 다른 말로 은혜를 베푼다 해서 시언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모세의 법이 없었으면은 이렇게 힘들지 않을 텐데 모세가 법을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됐다. 이렇게 하지 않고 그 법을 순종하면서 죄를 인정할 때 하나님이 용서해 주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고요. 만나 항아리는 뭔 뜻이 있어요? 너희들을 굶겨주지 않겠다. 광야 40년 동안 사막에 살면서 안 굶겨 죽인 게 바로 만나 때문에 살았어요. 매일 하늘에서 내려오는 그 만나를 먹고 살았기 때문에 이 가나안 들어가 가지고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딱 들어가서 땅을 다 차지하고 나니까 갑자기 만나가 안 내려요. 그 땅에 농사를 지어가지고 먹으라고 안 주는 거예요. 이 만나는 하늘의 양식이에요. 우리를 죽이지 않겠다는 약속의 항아리예요. 그래서 그 만나는 하루만 놔둬도 썩어버리기 때문에 벌레가 생기기 때문에 하루를 저장을 못해요. 근데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하고 기도할 때 그 만나를 달라고 기도하는 거지. 우리는 지금 맨날 배불리 먹고 다이어트 하는 사람이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이렇게 기도를 하면 그 기도 자체가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기도하라 그러면은 기도는 안 나오고 트림만 나온다 이래 얘기하는 목사님이 있는데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그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이러면 우리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는 사실을 알고 꼭 성경을 읽고 은혜를 받고 그렇게 살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알겠죠? 그 다음에 이제 그 모세의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뭐냐면 이
이 모세가 아론을 제사장으로 임명해 버렸어요. 임명하니까 아론의 자식들이 다 제사장 되는 거예요. 자동으로. 그 사람들이 왜 니만 하나님이냐, 니 마음대로 하냐, 이렇게 대들었어요. 모세한테. 대들다가 막 땅이 꺼져가지고 죽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럴 때 내가 내 말이 틀렸는지 맞는지 너희들 12지파들 전부 지팡이 가져와라. 그리고 딱 이렇게 놔라. 순서대로 12지파 순서대로 쫙 놔놓고 내일 아침에 와가지고 누가 제사장인지 하나님한테 기도할 테니까 이 중에서 누구의 지팡이에서 하나님이 응답하는지 봐라. 그 이튿날에 딱 가니까 아론의 지팡이에서 싹이 탁 난 거예요. 그래서 꼼짝 못하고 이제 모든 백성이 아론을 이제 제사장으로 인정해주게 됐죠. 그래서 하나님이 지정해줬다 하는 의미를 거기에 반항하지 말아라 하는 의미로 넣었는데 모세가 살아있을 동안에는 안 넣었죠. 당연히 만나 항아리도 안 넣었지만 나중에 신약에 와가지고 그 얘기를 해요. 쌍난 지팡이도 있고 만나 항아리도 그 안에 들었더라. 언약궤 안에. 그래서 근데 그거를 요한이 봅니다. 요한이 이 성경은 성경 중에서 제일 마지막에 쓴 거예요. 제일 마지막에 쓴 거기 때문에 이때 쓰는 이야기는 대부분 사실이라는 말은 다른 것도 사실이지만 이거는 그 기록에 남아있던 이야기들이죠. 이건 꿈 얘기니까 무슨 근거는 없지만 그때 쓰여져. 제일 나중에 쓰여진 거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언약궤만 보이는 게 아니고 뭐가 보여요? 번개, 또 음성들, 또 우레, 또 지진, 그 다음에 큰 우박 이렇게 있습니다. 있는데 번개는 그러니까 천국에 가면 우리 눈 이렇게 가면 고요하잖아요. 또 그리고 평일날에는 또 사람도 안 다니잖아요. 그러면 또 식구들도 없고 이러면 더 조용하잖아요. 제가 어렸을 때는 하루 종일 우리는 그래도 식구가 많아서 그런 일이 덜 했지만은 하루 종일 집에 있어도 집에 한 사람도 안 찾아오고 조용하게 있을 때가 있는데 천국은 절대로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의식 속에서 살 수 없게 만들어 놨어요. 천국에 가면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되는데 누가 번개가 번쩍번쩍 치는데 굴굴 자는 사람이 있어요. 번개 칠 때는 번개가 끝날 때까지 긴장해가지고 있게 되죠. 꽈다당 하면은 내 옆에서 이게 번개가 떨어지는 줄 알고 아이 깜짝이야 살려줘서 감사합니다. 어떤 사람은 옆에 있는데 바로 벼락 맞아 죽는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정신을 바짝 차리고 특히 이 번개 치고 천둥 칠 때는 눈을 감고 기도하는데 하나님 제가 뭐 잘못했습니까? 막 이러면서 사실 그 전에 잘못했는 거 있는데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번개 치고 막 이렇게 할 때는 그런 짓을 한단 말이에요. 항상 천국은 그런 짓을 하고 있어요. 그렇게 번개가 치고 이게 원래 우레인데 그 한문에서 온 건데 우리말로 바꿔가지고 우레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거는 한문으로 바꿀 수 없어요. 옛날 말은 우레 이래가지고 비우자 쓰고 낙내할 때 뇌자를 쓰는데 우리말로 바뀌어서 표준말로 우레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소리 나는 거, 천둥을 말하는 거죠. 벼락 치는 소리 이걸 말하는 건데 우레와 음성들 어떤 데 보면 그 귀신 영화 같은 거 보면 이런 소리는 막 나요. 그게 그 사람들이 막 모여서 무슨 소리인지 모르는데 막 얘기하는 거예요. 그 천국에 엄청 많은 사람들이 와 있다는 거죠. 근데 천국 온 사람들은 전부 돌에 맞아 죽고 칼에 찔려 죽고 억울하게 죽고 이런 사람들이 전부 천국에 와 있기 때문에 할 말이 얼마나 많겠어요. 계속 떠드는 거예요. 쉴 새 없이. 지진이 일어나요. 이 땅이 내가 섰는 자리가 갈라질까, 그 앞에가 갈라질까, 뒤에 갈라질까 몰라가지고 두리번거리면서 덜덜덜 떨면서 천장이 무너질까 이러면서 긴장돼가지고 사는 게 천국이래. 큰 우박. 나 부부만 가기 싫어요? 덜덜덜 떨면서 사는 게 뭐 천국이 뭐. 아니 근데 이 천국 요한이 본 게 그래요. 그러니까 그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
어떤 사람은 예 가봐야 돼요. 그러니까 사람마다 저는 가다가 그런 들들 뜨고 묵자가 그래. 관계 안 관계 지나. 안 간 게 훨씬 나아요. 아니, 안 가는 거는 얼마나 무서운데요. 유황불에 타지 않는 유황불에 한번 가볼래요? 그 어서거니 안 그었어. 그, 어, 녹화 다 되면 그게- 무슨 소리 할까 말. 요거를 이제 요한이 그런 얘기 못하게 이렇게 해줘요. 나중에 이제 계속 읽으면, 안 읽으면은 뭐 그런 얘기 해도 괜찮지만은, 읽고 나서는 그런 얘기를 못해요. 큰 우박이 떨어지는데, 될 수 있으면 바위 밑에 숨어야 되죠. 우박이 떨어질 때는. 맞으면, 지금 우리가 큰 우박은 제가, 한국에서는 못 봤는데, 외국에서 보내온 거 보면은, 이 옛날 그 아마다마 같은 큰 게 이런 게 떨어진 거 사진 찍어서 보내준 건데 그런 우박들이 떨어져. 그 뭐 사과하고 뭐 잎사귀고 뭐 다 박살 나는 거죠. 이제 그런 게 보이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서 난 가기 싫어요. 천국 가기 싫어요. 요한이 그걸 보여주는데 막 번개도 막 친다면서요. 막 지진도 막 일어난다면서요. 그런데 그 문제의 답은 뒤에 또 해줍니다. 딱 해주는데 어쨌거나 지옥에 가면은 안 좋아요. 그러니까 지옥 갈 생각하지 말고 천국은 좋은 거니까 요한이 보고 잠시 본 거고 그 가면 날마다 잔치해 보세요. 사람 소리 음성이 나고 뭐 저기 꽹가리 치는 소리 뭐 자기 소리에는 자기 귀에는 그게 천둥 소리로 들릴 수도 있어요. 좋아가지고 그런 거니까 좋은 곳이니까 천국 가세요. 지옥 갈 생각하지 말고. 아멘. 네. 그래서 전부 천국 가가지고 아 요한이 얘기하던 그거구나 그렇게 기뻐하는 좋은. 그래서 우리는 병문안 가도 잠시 이별이지 가서 또 만날 건데 뭐 이렇게 얘기하니까 너무 좋아요. 병원에 가서. 근데 내가 이제 죽으면 언제 오냐? 저 많은 돈을 놔두고 죽으니까 아깝다. 내가 뭐 죽는다. 돈도 못 써보고 죽는다. 이러면 병문안 간 사람들이 굉장히 불편해요. 근데 죽어가는 사람이 잠시 후에 다시 만납시다. 이러면은 와가지고 그 사람은 가고 나는 못 가면 어떡하나. 이러면서 열심히 교회 다니게 되고 그래 좋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죽을 때 뭐 죽으면 어디 갈 데 있나 뭐 이러면서 그러지 말고 나는 있다. 나는 원래 처음부터 주소가 천국이었다. 그래서 네 본향이 어디냐? 천국. 그 어딜 가냐? 나는 고향 가고 있다. 본향으로 돌아가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당당하게 그렇게 죽음을 맞이할 때도 많은 사람에게 기쁨을 주면서 돌아가시는 그런 멋진 기독교인이 되시기 바랍니다. 네.